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훌륭한 목회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상의 갈등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상의 갈등과 정리가 되지 않는 신앙의 본질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그들의 신앙의 갈등과 믿음의 본질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과 다양한 신앙의 내용상의 갈등으로 매우 영적인 혼잡함이 있었습니다. 그 혼잡함을, 갈등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교회를 온전케 하며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일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냐면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 성도들은 하층 계급이고 노동자 계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노동자들과 하층 계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부유한 사람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수였지만. 그러니까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신앙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권세가 있고 부유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층 계급에 있고 노동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하대시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정황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초대교회 때나 매 한 가지로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일들입니다.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상대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지금도 있고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통점은 인간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달라도.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인간의 본성의 특징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가 우월함을 그리고 열등함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 역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그런데 세상은 열등함과 우월함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열등함과 우월함, 이것이 교회 안에 구별로 드러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의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야고보가 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가 갖는 특징이어야 하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는 교회의 자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가치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일을 제하고 나머지 날은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능력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익숙했던 가치관, 익숙했던 삶의 자세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세상처럼 동일하게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세상과 교회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 사도 야고보는 초대 교회에 편지하기를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외모로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고 교회는 그래서 안 된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상과 구별되게 이끌어가지 못한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평가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로부터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교회를 이끌어가면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고 달라야 할 것 중에 목회자가 해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때 여러분 대부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 요즘은 옷이 너무 좋아서 정확하게 저게 얼마짜리인가 구별이 안 되지만 또 그걸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저게 얼마짜리다 딱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 구별할 줄 아는 저의 판단력, 순발력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성도를 평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신앙의 가장 분명한 표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요, 그냥 돈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은 세상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을 물질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맘몬이라고 합니다. 그건 신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렇게 단편적인 이원론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물질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물질을 하나로 묶어서 맘몬이라는 신으로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구별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예물을 가리켜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매김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헌금을 강요하고 독려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해 오는 과정 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걸 확인하면 분명히 제 마음속에 그 드러나는 내용으로 사람을 평가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건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원칙만 갖고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요 근래는 가끔 제가 재정부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체크합니다. 그 체크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요, 이럴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외모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포지션, 그러면 이럴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데 그 기대와 정반대입니다. 외모로 저분은 전혀 주님 앞에 헌신할 만한 물질적인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론은 신자가 신자담의 표시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물질이라는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 물질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외모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형편과 관계없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은 정확하게 겉모습은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는데 그 다른 기준이 어디 있냐? 외모로, 능력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외모와 능력으로 평가한다. 정확하게 듣고 계시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2장 1절 초두에 보면 그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제가 물을 거예요. 여러분이 뭘 가졌다고요? 여러분이 내가 뭘 가졌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가졌는가.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물을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더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 형제들아. 다 불렀잖아요. 모든 성도들 다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영광의 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부분 감정적으로 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것으로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대부분 눈물로 모든 걸 때우려고 합니다. 자기가 교회 와서 눈물이 났으면 은혜를 받은 증거고 눈물이 마르면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의 반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음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부활을 이루기 위한 초석입니다. 부활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계시며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외모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외모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광의 주님이 계십니까? 영광의 주님이 계시면 나의 능력과 외모가 상대방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열등하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아파.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머리가 없어. 나는 다양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늙었고, 비록 여러분이 머리가 나쁘고, 비록 여러분이 물질이 없고, 비록 여러분이
상대방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럽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약의 하나 또 신약의 하나 두 말씀만 딱 봅니다. 시편 16편 3절에 가봅니다. 시편 16편 3절. 이런 내용은 줄 그어 놓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시편 16편 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누구는? 성도들은 그 다음에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저자가 땅에 있는 성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그가 어떤 인종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가 어떤 언어를 쓰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관계없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믿는 모든 성도, 그런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내가 비록 지금 건강이 나빠서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다? 존귀한 자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존귀한 자다라고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답니다. 성도에게 있답니다. 성도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이 즐겁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즐거움이 있는 일들을 만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을 코너로 몰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스스로 받아야 될 훈련이고 내가 깎아줘야 될 부분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코너로 모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될 수 있으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부모입니다. 어버이날이 엊그저였는데 큰아들은 작은아빠 따라서 중국에 통역하러 갔고 작은아들은 미국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목사지만 역시 부모니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8일날 저녁 집에 딱 들어가려는데 웬 화분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노란 카네이션. 요즘 노란색이 대세인가 봐요.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성도가 갖다 놨나. 그래서 생각을 쭉 했습니다. 갖다 놓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몇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조 목사님이 혹시 참 훌륭한 일을 했나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조 목사 카네이션 갖다 놨니? 또 아닌데요? 그럼 누굴까? 그리고 어제 저녁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저에게 큰아들이 갖다 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 그때 한국에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사람을 통해서 갖다 놨던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작은 것인데 이 부모의 마음은요. 그게 얼마나 지금까지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잊어집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엉망을 하고 아무리 별 짓을 다 해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하나에 그분의 마음은 다 녹습니다. 왜?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두려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즐거움 안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두려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은 열심히 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은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대부분 누릴 줄을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줄을 모릅니다. 맨날 말하면 내가 뭐 때문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 때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징계하면 어떻게, 맨날 말이 그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분 앞에 여러분의 전심을 다 드려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큰 모든 것을 다 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는 시편 16편 3편을 봤고 신약에는 딱 한 곳만 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도라는 젊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젊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라는 사역자를 이렇게 사역자로 받지를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도가 젊은 사역자에서 다양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접해라.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다 같이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봐보세요. 분명히 젊어서 다양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디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동료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동료, companion이라는 뜻은 같은 등급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한 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companion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동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해도 교회 안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면 우리는 동료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자다. 메신저를 전하는 사자다. 대단한 표현이거든요. 왜 그랬냐? 그 다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뭐다? 영광이니라. 디도가 다양한 문제가 있어도 그가 다양한 실수를 했어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인정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디도가 영광이면 너희도 영광이다. 나도 영광이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달라야 되는 것. 세상은 능력과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만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 그 이유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치관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리 보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안 생기면 다 자기 잣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평가 방법, 저 사람이 뭘 입었냐? 어떤 옷을 입었냐?
옷. 왜냐하면 지금이야 옷이 너무 많지만 옛날에는 옷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색옷, 자색옷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옷을 제대로 입고 오면 달리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그럽니다. 왜 앞자리로 가라 그랬을까요? 옷 잘 입은 사람을? 자,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자리가 축복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면 축복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럴까요? 앞에 앉으면 지금 여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대화동에 있을 때는 이게 가까우니까 제가 이렇게 성가대 보고 하다가 보면 침이 성가대까지 튀더라고요. 그래 앞자리에 뭐가 좋겠습니까? 불교라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당신을 우리와 구별시키겠습니다. 당신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옷만 아니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근엄을 표현하는 겁니다. 위엄을 표현하는 겁니다. 대단한 자기의 위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 시대에 황제들, 지휘관들 전부 다 여기다 반지를 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걸 낀 사람들, 옷을 잘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별시켜서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뭘 모르면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모르면 내가 너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존재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놓치면 세상은, 교회는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었으니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시고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평가할 때 외모나 능력으로 평가하는 세상적 기준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산교회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자리에 장로님 좌석으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장로님들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스스로 편한 자리에 앉으십니다. 작은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딱 구별시켜서 앞자리 딱 앉혀놓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너희들과 구별된 사람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모두 다 동일한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능력과 외모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면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교회는 망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변질된 마음들이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그럴 때마다 이를 악뭅니다. 그럴 때마다 각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영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비유하셨더니 주님의 우리 안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이. 짝퉁이 있어서 자꾸 이 짝퉁들이 자꾸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세상처럼 그렇게 가자. 그런데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딱 방법을 바꿉니다.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세상처럼 가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자기 없으면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개념을 은연중에 심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더라. 저는 목회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나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적입니다. 짝퉁들이 진퉁처럼 날뛰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 기준은 그 사람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영광의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내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야고보 사도가 2장 4절에서 반문, 부가 의문문으로 이렇게 갑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 악한 생각, 이건 세상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 존귀한 자로 인정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손을 잡으십시오. 네. 아이고, 이 앞에 제일 말 잘 들어. 네. 네. 자, 손 잡으세요. 옆 사람을 보시고, 당신은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며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며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